총리의 은잔이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했고 함께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오려고 할 때도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면서 이 모든 일을 주도했는데 이번에도 유다가 앞서서 이제 요셉에게 탄원을 합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성경은 길게 유다의 탄원에 대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대비가 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3장과 44장에서 베냐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 유다가 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선택했는지를 그의 리더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도둑질을 했다고 물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무엇부터 하게 됩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임을 밝혀야 되는데 유다는 첫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의 이 말은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분명 은잔은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은잔의 문제만큼은 유다나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종들, 이 종들은 누구죠? 베냐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의 죄를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전에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사건을 해결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또 이것이 자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었다. 나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었다라면서 요셉에 대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상대방이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이지만 아직은 요셉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이야기를 애굽의 총리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에게는 누구한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나니까 지금 총리 앞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들 입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래도 꽤 언변력이 있었던 사람인 걸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도 유다가 중재를 했습니다. 르우벤도 중재를 했지만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말만 들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허락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설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유다의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유다가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지금 유다는 단순히 설득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유다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했었을 때도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겠다. 자신을 그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득을 당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만이 아니라 자기들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나머지 모든 형들도 다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자신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킬 생각만 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그런 리더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요셉은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면서 이제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청지기에 이어서 요셉까지도 지금 의도적으로 형들이 그냥 갈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처음 유다는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했는데 총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말은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유다는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 혼자 책임질 각오로 지금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리더십, 특별히 우리 아시아인들의 전통적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받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은 빠져나갑니다.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그것이 세상적인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의 선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희생시키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요? 아니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도 리더십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어느 단체든 교회든 성경적인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리더들은 군림하거나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유다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사람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총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는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베냐민 뿐이라면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특별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한다라는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뭔가 조금 원망스러운 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형제들이 편애가 싫어서 요셉을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애굽에 팔았습니다. 현재도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지만 유다는 아버지의 좀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면 죽을 것이다, 수올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라면서 아버지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게 띄어놨습니다. 히브리 언어는 재밌게도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죽으리라 중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 두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단어를 모두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완료형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거야.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영어로 쓴다면 will이라는 단어를 써서 미래에 이럴 거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재미있게도 완료형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완료형으로 썼을까요? 이미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지금 유다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단순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이해한 거예요. 과거에는 아버지 야곱이나 요셉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이 미웠습니다. 특히 문제는 영적으로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감히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애굽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은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유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질투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가 좋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질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질투할 게 아니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나?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과거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였고 형들이었지만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유다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신앙이 성장을 한 겁니다. 신앙을 성장해서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길게 유다가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대변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유다의 사고방식, 유다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에 있는 중요한 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의 33절에 보면 제발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제발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랄 때 앞에 제발 간청하는 장면,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숙해지니까 여전히 베냐민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지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제발 내가 종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열심히 자신의 상황들을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와 생각하지 않을 때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이 얕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민의 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하고 리더들은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런 리더십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직접 희생해 주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면서 섬겨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유다는 그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 또 요셉이 꿈을 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고 무엇보다도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에 팔아넘겼던 아버지와 그 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요셉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내 기준과 내 판단에서만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에 있는지, 어떤 것에 있는지를 파악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